매년 오는 그러한 절기, 그냥 성탄절이라는 그러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시간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전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경건한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는 것은 아들을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실 자는 바로 아들 예수,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그러한 일을 하셨죠. 이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한 그러한 것도 많이 이렇게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낱낱이 다 이 성경에 기록됐다면은 그것을 쌓아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 우리가 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그 하나님은 많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죠.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를 죄에서,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든가, 뭐 때문에 어려운가,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은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려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는 것이라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어려운 시국에, 또 능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에 승리하는 그러한 삶의 지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2장 5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예수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아니라. 자, 헤롯이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러한 모든 것을 해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죠. 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을 적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이 옵니다. 그런데 이 고을이 작지 않다. 그러나 거기에서 다스리는, 우리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자, 그 목자가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헤롯도 그 소리를, 사람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육신의 마음과 하나는 영적인 마음이 있는데,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헤롯이 육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씀이 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다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혼동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빙자한, 하나님을 빙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속으면 안 된다는 것, 속지 않고 신실한, 진실한,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박사들이 왕들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가장 쉽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거기에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가 거기에 있느니라. 그런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별만 보고 갔는데 별이 거기에서 그 앞서 가던 별이 왜 거기에서 머물렀을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별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별을 따라가던 동방 박사는 그 멈춘 곳에 아기 예수를 발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캄캄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다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 예수가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또한 어떠한 곳에서도 구별된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을 힘들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함께함으로 우리의 그러한 평안을, 우리의 행복을 보시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광 받기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모두가 돼서 어느 한 곳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임마누엘의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바른 길 옳은 길,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그러한 생명의 길을, 평안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기를 발견하고 매우 기뻐했다고 박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우리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것에 별이 머무르는 것처럼 그것에 응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아주 기뻐하였더라. 우리가 응답이 오면 기뻐하잖아요. 어떠한 삶 속에서 풀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내가 이룰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풀어지면 기뻐하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면 기뻐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별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너무 기뻐해서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아기에게 경배하고 다시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던 그 예수께 경배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 세 가지를 드렸더라. 이게 다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라고. 우리가 이 영혼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몸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한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 뜻을 깨닫고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적에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것처럼 이보다 더한 영혼 몸으로 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또 어떠한 곳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곳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아들 예수를 낳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밑에 1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전에 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성경을 육신으로 읽었을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머리를 많이 흔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알 수 없고 사람으로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도 아주 져줬어. 이름도 예수로 하라. 그러니 예수가 뭐 할 사람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 자기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라.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나오실 건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사람으로 되잖아요. 사람으로, 엄마 아빠의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그 자녀가 낳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육신으로 풀으면 답이 안 나오죠. 도저히 육신으로 풀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예배도 육신으로 드리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세상에 응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증. 우리가 아무리 육신으로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어. 받아지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별을 하나 세우고 별을 따라가다가 별이 문득 쓰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을 세우고 그곳을 나는 모르지만 그 길을 가게 하고 그곳에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이 무엇으로 듣느냐, 우리가 내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착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예수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우리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응답의 말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해서는 도저히, 육신으로 해서는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막 변론을 했을 때 육신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구약에서 많은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러한 자가 나올 것을 이미 예견했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이 헤롯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헤롯은 그 두려웠던 거예요. 육신의 왕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좋으련만 또 다른 왕이 나타나면 나는 뭐가 될까?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육신의 그러한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어, 눈물을 흘렸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함께해서 그냥 복받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냥 그러한 삶이 아니라 분명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구원 역사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좌우로 나누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길을 잃고 헤맸을 적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이 길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줄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 아무도 없는 그 길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눈이 있어서, 영적인 눈이 있어서, 영적인 귀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문영혼들에게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역사, 오늘 동방의 그러한 박사들이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는 목자들이 그러한 별을 보고 가다가 거기에서 만약에 헤롯 왕이 내게도 고하여라, 내게도 얘기해줘라, 그래서 글로 가서 아마 그 헤롯 왕에게 그 말씀을 전하였다면 예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고, 알아야 될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좋은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나 그 말씀을, 아무에게나 그러한 것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들에게 만복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일익을 담당케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이 성탄절 주일을 맞이해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좋은 소식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네. 어려서 이렇게 성탄절이 가까우면은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그 생각이 문득 나요.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을 적에 저희 이렇게 집 뒤에 동산이 있는데
그곳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어. 교회가 그 마을에서는 가장 컸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그 컸던 그러한 건물 속에 이렇게 평상시에는 교회를 안 가. 그런데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저도 교회를 몇 번 그때는 갔던 적이 있어. 왜? 그때는 선물을 줬어. 선물. 그래서 빵도 주고 떡도 주고 그 노트도 주고 연필도 주고 이랬던 생각. 그때는 그것이 귀했던 것이니까. 아주 지금은 뭐 그런 거 갖고 교회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자꾸 어디를 가게 하나 학원을 가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그러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러한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면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지혜의 지식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학문을 이수했는데, 야, 이것이 무엇을 하나 깨달은 것 같고 무엇을 하나 발견한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모든 것이 또 뒤처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하나 오늘 발견했으면 내일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언제나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직업을 가져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 직업을 하나 가지면 그것이 일평생 직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학업을 이수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뭐 사업을 한다든가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그러면 일평생 그것에 은퇴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수시로 전공도 바꿀 수 있고 수시로 그러한 직장도 사업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쓰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미 다 이야기를 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가라는데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직전에서 모세야, 너는 여기서 그만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라. 여호수아가 그 말씀 그대로 약속의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평안한 그러한 삶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보다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나보다는 내 자녀가, 내 후손이 더 잘되고 평안하고 더 기쁘고, 나보다는 내 자녀들이 더 생명력이 길고 더 운동력이 강하고 더 지혜롭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 세상 가운데서는 그 부모가 이루어 놓은 것을 전부 헐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3대가 못 간다. 3대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거.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이 지명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오늘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된 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부여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영분별이 돼서 헤로드 왕이 내게도 말하라 했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는,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은 잘 성장해서 30세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고 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나를 비롯한 모든 후손들이 또
이 나라 또 세계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행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